이 영상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께서 암 투병하시면서 가장 큰 변화가 종교라고 하는 게 종교를 바꿨습니다. 원래 불이었죠, 불. 네. 불교. 이 상황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뭐 암도 컸고 북종암 자체도 또 사망률도 높고 네네. 시사도 그래갖고 좀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생각. 되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악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첫 번째였고 그럼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부처님한테 기도하긴 그렇고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대충. 근데 그 전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좀 이번에 좀 나한테 좀 좋아지거나 자기 해주면 그냥 교회 진짜 이거를 붙였구나. 설마 뭐 그냥 그런데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꿈에서. 아. 그래가지고 네, 십자가를 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받아서 이제 뭐 그때 기도하는데 결과도 좋고. 아니 이제 그 다음날 완전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아침에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또 안 좋은 거예요. 악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을 요청했죠. 할 수 있어요, 충분히요. 밤에 뭐 이게 나쁜 놈이 다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충분히요. 그랬는데 한 번 더 나타났어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사실 이제 전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이도 이제 한 곳이 아니에요. 뭐 이제 폐전이, 림파선 전이, 뭐 몸 전체 전이 이거를 따로따로 다 찍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나오지 않고 이제 핏말리기 한 이틀 있다가 4일 있다가 그러니까 그 나오는 날은 막 완전 예민하고 신경이. 근데 그게 이제 다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가고 있는데요. 내가 나간지 아무도 몰라요. 마스크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그만하고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적응이 아직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불교 신자인데 마음에 걸려서 부처한테 기도할 수 없고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꿈에 2번 나타나서 암이 치료가 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됐다. 저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 극히 적은 일이. 저 연예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알게 해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 수억 명이에요. 근데 이 영호, 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교회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이 적응은 좀 잘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을 내실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어떻게 끝을 낼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해서 형벌을 줄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해 놓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계획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두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자신이 주관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이 미리 2000년 전에 계시를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거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아주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놓았습니다. 성경에 계시를 해뒀는데 이 성경을 좀 목회자가 연구를 하고 그리고 바르게 좀 해석을 해가지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몰라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모른다. 목회자들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해석할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 성경책이, 이 요한계시록이 봉함된 닫혀진 책과 같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 연구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거 알아도 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내지 못해요. 목회자들이. 바빠. 결혼 쫓아다니고 장례식 쫓아다니고 신방 다니고 개인 일정 소화하느라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책이나 좀 읽고 거기서 정리해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특히 이 요한계시록 이 말세론에 대해서는 이게 혼란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확한 계시를 가르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좋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알고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근거를 확실히 들어가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참 복입니다. 자, 지금은 한 일에 이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끝을 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7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어떤 순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계시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있을 일. 자,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자, 7년 대환란이 딱 시작되기 이 시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자, 역사상 계속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짐승의 나라가 있었다. 두 번째, 악한 영들은 사탄이 세상에 다시 와서 다스릴 때를 준비한다. 사단의 세력이 세상 나라의 권력을 잡는 일을 이룬다. 세상 권력을 잡는다. 네 번째, 전 세계적인 혼란을 일으킨다. 다섯 번째,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져올 구원자로 등장한다. 지금의 딱 타이밍이 네 번째, 이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 시대에 있는 것.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를 가져올 구원자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 직전을 앞두고 있는 것. 자, 두 번째인데요. 자, 7년 대환란, 7년 환란의 시작돼 있을 일. 자, 이 타이밍. 자, 이 시점에 있을 일이 뭐냐? 자, 여섯 번째입니다. 짐승이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들의 평화 조약을 맺는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그 전쟁에서 평화조약을 맺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세 개의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네? 자, 이 적그리스도가 자, 이 평화조약을 맺는데 적그리스도가 그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자, 이 두 세력, 이 유대인과 아랍, 이 두 세력과 전혀 상관없이 이제 독자적인, 저 상관없이 존재했을 수도 있고, 유대 쪽에 속해서 전쟁을 치렀을 수도 있고, 아랍 쪽에 속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유대인 또한 많은 사람과 함께 전 세계적인 평화조약을 맺을 가능성. 성경에는 저 부분은 계시가 안 된다.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속할지 상관없이 있게 될지. 가능성은 그런 거다. 가능성은 이 아랍 쪽에 속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냥 가능성. 적그리스도가 근거는 없어요. 그냥 가능.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여기 이 시점에 이제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시작하는 이 시점이 딱 뭐요? 평화조약을 딱 맺고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딱 맺으면서 7년 대환란이 딱 시작된다. 자, 그러면 이 전 3년 반에 있을 일이 이제 뭐냐? 세상 모든 나라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린다. 세상 모든 나라. 뭐 미국, 소련, 중국, 인도, 뭐 영국, 이 모든 나라들을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린다. 여덟 번째, 자, 전 세계의 나라와 지역을 10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서 10명의 왕을 세운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전 세계를 10개의 구획으로 나눌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묶였습니다. 그거 아세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이 감정이 안 좋잖아. 일본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 철없는 아이들이나 좋아할지 모르겠네. 식민지. 근데 여러분, 군사적으로 묶였습니다. 정보 공유. 신기하죠? 뭐 세월호 터지고 이런 일이 터질 때 그런 일들이 암암리에 진행이 돼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구획으로 이제 묶여요. 자,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에 묶인 그 위에 이제 누굴 세워요? 통치자를 세우는. 그 10명이 세워질 거다. 그 10명이 누구한테 권력을 몰아줘요?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권력을 다 몰아준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근거를 안 대는 거예요. 제 생각인 줄 아시는 것들은. 제 생각을 얘기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이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머지는 다 성경이요. 자, 9번째입니다. 전 세계를 10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왕들을 세우는데 10명을 세우게 되고, 그 10명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줘서 그가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한다. 하나의 정부를 세우기보다 이런 조직은. 자, 9번째입니다. 9번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매일의 희생 제사를 드려요. 번제는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밤에 번제를 드려요. 해질 때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회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날 거냐?
사실 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굉장히 땅이 좁고 국민도 적잖아요. 예? 그런데 왜 굳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냐? 그리고 제사를 회복해야 하는 이게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비밀 조직들이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거.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근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까?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은 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던 제사를 받으시던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언제 예언됐다고요? 2000년 전.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언제요? 자, 이 후 3년 반. 자, 저 기간 동안에 있을 일이다. 자, 이렇게 10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지면서 몇 년을 보내요? 3년 반의 기간을 보내게 돼요. 3년 반. 자, 이제 시작점에 3년, 이제 후 3년 반. 이제 이 시작점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건데, 이 기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건데. 첫 번째, 볼까요? 2명의 증인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증언을 하면서 돌아다닐 거다. 여러분, 이 2명은 교회가 아니고, 예? 뭐 구약교회, 뭐 신약교회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요, 사람. 자, 그래요. 자, 내려줘 보세요. 자, 이 두 명의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증언하는 내용. 무슨 내용을 증언할까? 뭔 말을 하면서 돌아다닐까? 두 가지를 증언하고 다닐 것입니다. 성경에 증언된 하나님이 실존하고 있다.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살아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2명의 증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외치고 돌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처럼 2명의 증인이 하나님을 증언. 자, 두 번째는 너희의 삶과 행위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죄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벌을 내릴 거야. 너희들은 벌 받을 짓을 하고 있어. 이걸 증언하고 돌아다닐 거야.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걸 하지만 사실은 이 두 증인이 외치는 대상은 그거예요. 적그리스도, 사탄 숭배자들, 사탄의 비밀 조직들, 이들에게 이 2명이 그걸 외치고 다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희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없는 것 같지?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어.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걸 두 증인이 외치고 다녀요. 이게 내용이요. 자, 두 번째,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 3년 반이요. 여기요. 이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하게 될 거예요. 오래 하지 않아요. 딱 3년 반 하고 이들은 이제 사라질 거야.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저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예. 자, 그리고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때는 어디다? 여기. 자,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이 시기가 3년 반인데, 이 기간이요. 3년 반이 여기가 아니요. 전 3년 반이 아니에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 내리셔 보세요.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7절 볼까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저희가 하는 두 증인이요.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것이요. 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에 올라온 짐승이 이 타이밍에 이제 등장을 할까요? 이 존재하고 싸운다면 뭐 할까요? 이 기간이죠. 이 기간.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여기는 없어요. 이 전 3년 반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것이 두 증인이 이 시기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이들이 증언하는 방식은, 그런 거예요. 뭐 언제 뭐 유튜브를 보니까 예수님처럼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뭐 이렇게 뭐 빨갛고 뭐 하얀 옷에 빨간 거 입으면서 뭐 이렇게 뭐야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볼품 없잖아. 전도자들 여러분 나가서 뭐 이 팻말 듣고 예수님 믿으세요. 굉장히 볼품 없잖아. 이 두 증인이 증언할 때는 이렇게 증언하지 않아. 아주 특별하게 증언할 거야. 특별한 모습. 뭐 굵은 배옷을 입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표적을 행하면서 증언. 표적. 자, 들어볼까요? 5절로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거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이 기간에 활동할 때는 사실 그런 거예요. 막장인 거예요. 이 세상을 끝내기 직전인 거예요. 이들이 놀라운 표적, 이적, 권능을 행하면서 하는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요. 실제 불이 나올 거예요. 실제 불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보낸 50명의 군사들이 왔을 때 불이 뭐 내려가지고 그들을 살라서 죽였잖아. 자, 여기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법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저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어.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그들이 미웠겠어요. 근데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린다. 죽일 수 없다.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걸 누가 행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행했잖아요.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게 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이 피로 변화가 된다.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일을 행할 거다. 이거 누가 행했어요? 모세가 일을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 가지 재앙을 친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제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표적들을 행하면서 뭐예요? 이들이 증언을 해요. 난 남루한 옷을 입고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식으로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외치고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이 표적을 해가면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 저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오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즉시 땅을 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의 선지자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네. 어떻게 해요? 이걸 아니야. 그러면서 증언을 하는. 다섯 번째, 이 증인의 특징이, 자, 혼자가 아니고 둘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손 붙잡고 다니고 같이 다닐 거예요. 손을 안 잡아도 같이 다닐 거예요. 함께 다닐 겁니다. 야, 너 저쪽에서 돌아서 나 이쪽으로 이렇게 둘이 만나자. 아니요. 계속 함께 다닐 거예요. 함께 다니면서 외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민수기 35장 3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몇 명이 필요해요? 증인 2명. 사형을 집행하는 데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1명의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2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사람을 죽이려면 2명의 증인이 딱 서서 이 사람 내가 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걸 내가 봤어요.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아요. 내가 이거 뭐 죽인 거 숨기는 거 봤어요. 2명일 때 재판장이 사형시켜라 이렇게 하고. 여기 2명이 왜 증언하고 돌아다닐까요? 지금 법정 증인으로서 2명이 다녀요. 왜 2명이 다니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자, 심판을 할 거예요. 저 그리스도, 사람이니 저 그리스도를 심판을 할 거예요. 재판을 할 거예요. 뭐라고 선언할까요?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지옥에 갈 거야.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2 증인이 딱 심판대 앞에 딱 설 것입니다. 이 2명 봤지? 2명이 너 이 증언하는 거 들었지? 핑계를 못되게 하는. 하나님 무서우신 분. 그래서 혼자 안 다녀요. 2명이 다니면서 증언하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희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의 판결을 받을 거다. 이렇게 2명이 증언하러 돌아다녀. 이건 지옥의 판결을 할 때 핑계를 못 대게 하네. 그래서 2명을 다니게 하네. 이 일이 벌어질 거야. 언제? 이 2명이 이후 3년 반이 막 시작될 때 갑자기 등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유튜브에서 보게 될 거예요. 2명이 활동하는 거. 11번째, 사탄이 무저갱에서 나와 적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간다. 언제요? 이 시작전. 자, 다음의 과정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사탄,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그 사탄을 잡아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다 넣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다 잡아서 넣지 않아요. 사탄만 잡아서 넣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와요. 언제까지 와요? 이 전 3년 반을 지나고 이 후 3년 반 직전까지 따오는 거예요. 사탄이 어디가 있어요? 무저갱에 있어요. 자, 여기서 돌아다니는 귀신들 있죠. 타락한 천사들, 쫄개들이. 자, 그때 드디어 무저갱에서 사탄이 넣어요. 무저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로 나와. 자, 그 다음에 사탄이 나오면 즉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갈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를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다스리고 있던 적그리스도, 이 사람을 찾아갈 거야. 누가? 사탄. 무적행에 나와서 그 사람을 찾아갈 거야. 자, 그를 찾아가서 그의 몸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그를 사로잡고, 그리고 그를 자신의 몸처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이 사람의 정신을 눌러서 의식이 없게 만들지, 아니면 의식이 있게 놔두면서 이를 다스릴지 성경에는 안 써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몸을, 적그리스도의 몸을 사탄이 자기의 몸처럼 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이 적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사탄의 화신이 될 거예요. 사탄이 육화한 존재, 사탄이 사람이 된 존재, 사단의 화신. 근데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서 숨기면서 계시하는데 앵간한 사람들은 감을 못 잡아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도 몰라. 무섭기만 해요. 자, 근거가 있어. 자, 저와 17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저기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표현해요.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인데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멸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말해요. 11장 7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말해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지금 두 증인을 묘사할 때 말하거든요. 저희가 두 증인이 그 증거를 마칠 때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기고 전쟁을 이제 죽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자, 무적행으로부터 누가 올라온대요? 짐승이 올라온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무적행에다 넣지도 않아요. 넣지도 않으니까 무적에서 나올 일이 없어요. 저 적그리스도는 무적행에 들어간 적도 없고 나온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 표현할까요? 사단이 무적행에서 놓여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적행에서 놓여서 어디로 들어가니까? 저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들어가서 저 짐승과 연합체, 한 몸이 될 거니까. 저 짐승이 무적행에서 나올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게 좀 머리가 좋아야 이게 성경의 해석이 잘 돼요. 성경의 조명이 있어야 이게 해석이 돼요. 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자, 사탄은 그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짐승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지옥에 갈 것처럼 말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탄이 그 사람의 몸을 자신의 몸처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자기 몸처럼 쓴 그 예가 있나요?
가룟 유다가 그러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죠. 저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러죠. 지금 무적에게 나와서 저 짐승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자 무적행에서 사탄이 나와서 이 적그리스도의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을 텐데 왜 저 사람 속에 들어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굳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저것도 뭐예요? 하나님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사탄 이꼬르 성부 짐승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아들, 이걸 흉내내. 그래서 저거라. 그리고 저렇게 다세요. 자, 준비한 거 마지막 좀 시간이 들어도 하겠습니다. 12번째. 자, 이처럼 인간에게 현현하고 그리고 그 현현에서 다스리고 경배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이 사람 속에 딱 들어가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사람을 보잖아요. 이게 사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자,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절을 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완벽하게 딱 갖추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때. 자, 12번째. 적그리스도의 죽게 되었던 몸이 나오며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뭐 한 거예요? 자, 지금 사탄이 무적행에다 이 사람 속에 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육화돼서 이 사람을 완전하게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처럼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인일 뿐이요. 마치 트럼프가 그냥 미국의 대통령일 뿐이요. 그가 신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가 신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딱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그걸 인정을 받을까요? 트럼프가 짐승은 아니요. 근데 그가 짐승이라고 한다면 그가 신처럼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또 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기가 막힌 사단의 전략.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 어떻게 등장하는지. 신처럼 인정받는. 3절, 4절. 볼까요? 자, 그 머리 하나. 그 머리는 뭐야? 짐승이요. 자, 짐승이 상하여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트럼프가 짐승이 아니고 자, 트럼프가 짐승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신처럼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피습을 당하는 거예요. 빵 쏴가지고 이 뇌를 지나고 이 옆구리를 지나고 이 팔이 어떻게 해서. 근데 이 의사가 진단하는데 이제 의식을 잃고 얘 죽는다. 오늘 밤이나 한 내일 정도 이제 죽을 법인데 지켜보자.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냥 손을 뗀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가 벌떡 일어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건 도저히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걸 딱 보면서 사람이 아니래. 구신이네. 사람이 신이네. 신 같은 존재네. 이렇게 딱 돼요. 이 극적인 방법을 쓰는 게 지금 여기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온 세상 사람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하면서 뭐요 신처럼 딱 인정을 받는 이렇게 등장을 한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해 줍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좀 충격을 좀 받으시고. 스가랴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양떼를 버려두는 우상복자에게.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죠. 우상복자. 적그리스도를.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그의 팔은 깨끗이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자, 저 우상복자가 죽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다. 자,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두운데 실명을 한다는 거예요. 애꾸가 된다. 그리고 그의 팔이 말라버린대. 그의 팔이 심각하게 상처를 입는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자,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자, 처음에 좀 내려줘 보세요. 자, 첫 번째 용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는 눈과 팔에 상처를 입을 거예요. 아마도 정치적인 테러를 당해서 그런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상처가 너무 심해서 다 죽는다는 진단을 하게 될 거다. 다 죽는지를 알게 될 거다.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게 될 거고 죽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될 거다. 자, 그 다음.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날 거다. 벌떡 일어날 거다. 마치 부활한 것처럼. 마치 자신 스스로가 몸을 다시 만든 것처럼 보이게 될 거다. 자, 그리고 그 현상을 본 세상 사람들은 그 현상을 직관한 사람들은 그가 신이라고 여기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 일은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볼 때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을 것이다. 트럼프가 짐승은 아니에요. 자, 트럼프가 이렇게 피디를 딱 당해서. 근데 뉴스로 지금 생중계로 YTN인가 거기서 막 중계를 하면 전 세계 CCN이라고 다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죽는다고. 근데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벌떡 일어나는. 이렇게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존재로 보이며 세상의 자신을 신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이나 사탄의 비밀 조직들은 이미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미래의 사탄의 와신 이 적그리스도는 애꾸는 일걸 미리 알아. 사탄의 비밀 조직들. 또 영상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사탄 숭배자들과 사탄의 비밀 조직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왕이 외눈박이로 세상에 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런 심볼들을 만들어서 미리 보여줘요. 그래서 저 심볼들을 보면 두 개의 쌍의 눈이 아니요, 하나의 눈, 외눈, 이 외눈의 마크를 보이고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 뭐예요? 오른쪽이 예쁘니까 왼쪽 눈을 봐. 충격적인 거 한번 보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저렇게 만들어요. 오른쪽 눈이요, 왼쪽 눈. 예수님 눈이 지금 다친 눈이 오른쪽 눈이요, 왼쪽 눈이요? 오른쪽 눈이죠. 이렇게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오른쪽 눈. 멜 깁슨이 만든 영화예요. 천주교회. 자, 그 윗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 밑에.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네? 투대로 맞아서 신문 받는 과정에서 애꾸를 만들어요. 그것도 오른쪽 눈. 왼쪽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예수님을 저런 형상으로 멜 깁슨이 만들어 놨는데 자신들의 메시아, 자신들의 구원자, 자신들의 신이 애꾸눈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애꾸눈으로 올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것을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탄 숭배자들, 이 사탄 숭배자들은 자신의 왕이, 자신의 신이 애꾸눈으로 올 것을 알고 저렇게 다 미리미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것. 충격적이지 않아?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올 날을 학수고대하고 나와서 짐승 외눈박이 눈에 들어가서 세계를 다스리고 자신들의 신이 와서 파라다이스를 만들 거라고 믿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신으로, 구원자로. 저렇게 딱 나타나면 뭐예요? 알라, 무슨 신, 어떤 종교에서도 저 외눈박이가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 받아들여질 거예요. 여러분, 이걸 준비하고 우리만 어리석은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취한 태도. 믿어라. 여러분, 이 계시대로 반드시 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경험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딱 시점 타이밍이 뭐예요? 이 7년 대환란 전에, 네? 환란을 지금 막 일으키고 전쟁을, 전 세계적인 전쟁을 막 일으킬 그 직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몇 년, 여러분 살 날이 몇 년 남으셨어요? 이걸 보고 갈 가능성이 굉장해요.
여러분이 경험할 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성경에 참된 진리를 계시하는 내용이야?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이 2000년 전에 계시한 내용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을 준비하세요. 요즘 이 고등학생들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명의를 빌려가지고 인터넷으로 도박을 해가지고 패가 망신. 심각한 사회 문제. 도박은 악령에 사로잡혀 살아. 죽기 살기 위해서 끊어야 돼. 세상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누구는 돈에 미쳐서 돈 버느라, 누구는 여자에 미쳐서 여자 몸 그냥 추구하고, 누구는 재미에 미쳐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에 미쳐서, 세상의 꿈의 성공을 위해서 미쳐서 거기에 모두 빠져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할 걸 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재밌어요. 스포츠, 드라마, 얼마나 재밌어요. 거기에 정신을 다 빼앗겨가지고 성경 한번 볼 시간이 없고 설교 한번 들어볼 기회가 없어. 쓰잘데기 없는 일에 온 정신을 다 팔고 온 시간을 다 써.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진리를 직면하지 말라는 거. 예? 말초 신경만 자극하는 것만 추구하다 살아라. 그리고 뭐야? 다 7년 대반론이 후반기가 딱 될 때 정신 차려보면 자신의 이마에 육룡조 표가 박혀있을 거예요. 저 외꾸는 외눈박이 짐승에게 신이라고 경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찬양하겠습니다.